한 달 내내 요셉의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는요, 모든 부분에서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모든 부분에 대한. 우리 육체뿐만 아니고요, 우리 혼뿐만 아니라 일상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는요, 경제 행위뿐만 아니라 정치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면 우리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마귀에 순종하면 마귀에 순종하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경제 행위뿐만 아니라 정치 행위는 나도 모르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를 다스리게 하고 정치를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권한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회복돼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정치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게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 경쟁이로 말미암아 부가 창출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 신뢰를 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 하죠. 예수 믿으면요, 다 가난하게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거 알고 있어요. 가난하다는 의미는요, 겸손하다는 그 의미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나는 그 거지가 갖고 있는 깡통조차도 없어요,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빌어먹을 깡통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가깝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에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진짜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가 있어야 되지만요, 성경엔 다 거지 나사로 아니거든요. 말씀드렸어요. 족장은 다 부자였다. 11호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임금, 대가, 샐러리야 샐러리, 싹십니다. 싹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정말 회복되게 돼 있어요. 회복되셔야 돼요. 다루시는 과정은 그렇지만요, 다름이 끝나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요셉의 사이클 중에서 다름이 끝나니까 회복되시고, 오늘 그 얘기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주님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목표인 거예요. 주님의 목표인 자들에게 모든 부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근데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 실체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실체가 하나씩 하나씩 회복됨으로 실제로 상이 인생 가운데 이제 펼쳐지는 것이요. 근데 그 순간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은요, 내가 저장된 게 많아야 돼. 내가 저장된 게 많아야 다스릴 수 있어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 이게 저장된 게 많아야 돼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이 저장됨이 많아야 돼요. 이건 지식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네. 몰라요, 여러분. 주님만 그 양을 판단하십니다. 주님만 믿음의 분량,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그 판단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저장된 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풍년 때 저장을 하죠, 요셉이.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흉년을 대비해서요. 흉년을 대비해서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준비 못한 영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는 자들에게는 풍년이 풍년입니다. 저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요셉의 사이클 안에 없는 사람들은 그 풍년을 즐기고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저장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마지막 저장의 때일 수도 있어요. 그분의 생명으로. 지금은요, 코로나 상태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편해졌어요. 정말 최대한 많이 그분의 이름을 구함으로 저장하십시오. 치유됐네 안 됐네, 복을 받아 안 됐네,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뭐 하자고요? 저장하자요, 저장. 그래서 그 저장을 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꼭 경험해야 그 사람의 아픔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은. 네. 주님이 그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기에 체휼하실 수 있잖아요. 그 체휼이, 그 긍휼함이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저장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비로소 내 영혼도 살아나요. 그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요. 이때가 왔네요. 오늘 핵심이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만 2년 후에 이때가 왔어요. 14절, 제가 제일 요셉의 사이클 하면서 참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에 바로가 누굴 보내요? 사람을. 시편 105편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으니라. 그것도 급히.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요. 이때 요셉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기뻤을까요? 만 2년 전에는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만 2년 전에는. 근데 이제 만 2년 후가 돼서 바로에 들어갈 때는 혼적으로 그렇게 기쁘다는 부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라고 할 때요. 그때 되면 기쁘지만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기쁘지만 그 기쁨을 내가 오래 간직하지 않아요. 그게 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뭣도 모르느냐 너무 기쁜 거예요. 만 2년 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올까요, 안 올까요? 잘 그때가 옵니다. 오늘 요셉의 사이클 안에서도요. 요셉이 바로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몇 절이에요?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속히 행할 거다. 이 속히 행하신다고 하면서 이 사이클이 14년이 걸렸어요. 풍년, 흉년이. 근데 이에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요셉의 플랜입니다.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이 5분의 1을 거두되라고 얘기할 때 이게 5분의 1은 5라는 숫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5분의 1을 걷는다는 얘기는 5분의 1을 징수한다는 의미예요. 그 징수한다는 의미의 거둠을 얘기해요. 제가 왜냐하면 거두되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어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여기도 거두죠. 이건 모은다는 의미예요. 그들로 장철 풍년의 모든 곡물을 모아라.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권한이죠. 누구의 소유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죠. 쌓아두라. 이런 단어도 이제 계속 나와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한다는 의미 나오죠. 저장하여, 저정물이에요.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요, 이런 계획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몇 절에 이루어져요? 48절에.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요셉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다루시고 요셉을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게 하시고 종살이 가운데 죄수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그분의 생명이 요셉 안에 더욱더 차곡차곡 저장되기 위함이죠. 지금으로 따져보면 요셉은 처음에는 누구였어요? 종교인이었어요. 채색 옷을 입은. 채색 옷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요셉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종교예요. 그랬던 요셉이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나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옷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내가 그것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라는 그 껍데기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다rum을 받아요. 요셉이. 어쨌든 그 껍데기를 벗는 연습을 요셉은요 계속해요. 그런 말미암아 총리의 옷을 입죠. 총리의 옷을. 총리의 옷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요셉 안에 채워지게 하나님은 총리로 임명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사용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그 순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누굴 채우라고요?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로 채우라고.
그것이 채색 옷이든 종이 옷이든 제수 옷이든 다 벗어버리고 어느 때요? 41장에 수염을 깎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옷을 갈아입게 할 때까지. 요셉이 갈아입고 싶었어요? 갈아입고 싶었죠. 요셉은 갈아입을 수 없었어요. 근데 강권적으로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그 옷으로 하나님이 입히셔요. 그리스도 옷으로. 어떤 옷이요? 그리스도의 옷. 이제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예수의 생명이 채워져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겁니다. 변화산상에서요, 모세도 봤어요. 엘리야도 봤어요. 엄청난 광경이죠. 환상이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요, 실제처럼 베드로에게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초막을 짓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냥 환상 속이다, 내 생각 속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강렬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다 허상입니다. 내 안에는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갈급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 그 마음.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잖아요. 당신은 옷을 친히 입혀주셔야만 된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요셉이 얘기한 그 플랜이 48절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다 그러죠. 거두어. 35절에는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 이게 차발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똑같이 써서 똑같이 48절에는 각성에 저장돼 버려요. 거두어서. 요셉이 바로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요 이루어져요. 이제 몇 년부터 이루어져요? 흉년 1년째부터 이루어져요. 7년까지. 지속적으로 저장돼요. 여기 보면요.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각성에 두어 저장하되 그죠? 저장하되게 나타내는다는데 가봐요. 각성읍 주위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또 쌓아서 이것도 나타내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이게 뭐냐면 쌓아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발이에요. 거두어서 차곡차곡 올린 거예요. 저장했다는 의미는 그 의미예요.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되었다. 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요, 성경 여기 보면 이런 얘기예요. 바로가 얘기를 해요. 요셉에게 이르죠. 39절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어. 너는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내 명령, 그렇죠? 이 명령이 뭘까요? 말이에요. 말. 요셉의 말에 다 복종하게 될 것이다. 요셉의 플랜을 세웠죠. 어떻게 저장 창고를 만들어, 어떻게 쌓아, 어떻게 보관해, 그 모든 것에 다 복종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형들도 못된 짓을 했지만 말로 그냥 사실 100% 맞는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형제들이 잘못한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사실 얘기했지만 바른 자세가 아닌 말로 계속 야곱에게 일러댔죠. 그 말 때문에 타로심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이요, 말은 했지만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럼 차이가 그냥 말한다고 해서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요, 내가 얼마만큼 그분을 추구했는가의 문제예요. 생명은 내가 원천이 아니에요. 내가 쌓고 싶어서 쌓는 것도 아니에요. 주를 추구하지 않으면 생명은 쌓아지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명을 쌓아놨어요? 그렇고 나는 딱 간직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쌓아지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7년, 6년 동안에요, 곡물은요, 지속적으로 계속 뭐 했어요? 쌓아졌어요. 어느 한 해도 끊치지 않았어요. 7년 내내 뭐라 곡물은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많이 기도했지. 내가 주로 지금 추구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가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이유는요,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가르쳐야 지식이 아니라,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삶 속에 그냥 비유로 얘기했어요. 뭔가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는 그 얘기. 근데 그거 아십니까?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는 그 얘기인데 못 깨닫는 거? 왜요? 그 청중들이요, 한 번도 생명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에, 생명을 추구하지 않기에 생명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데 이해가 안 가고 단순한데 되게 어려워.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건 아는데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 그 소리만 들어도 난 힘들어.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사 때. 자아 죽음에 대한 얘기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 내 자아가 안 죽었어. 근데 해야 돼. 했거든요. 근데 청중들이 자아가 죽음에 대한 얘기에 관심도 없어. 그래 다분해. 왜 맨날 저런 얘기를 할까? 똑같아요. 자아 죽지 않는 자가 전하는 거나 청중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 없는 청중들이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까? 졸지 다? 관심도 없고. 어느 사람은 졸아요. 아니 육신이 피곤해서 졸은 거가 다른 얘기예요. 어느 사람은 졸아요. 또 어느 사람은 달다 그래요. 요셉이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말에 옛날에는요 고자지 않은 말이었었잖아요. 다 싫었어요. 그 말은요. 형제들은 순종하기 싫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순종 안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 생명이 너무 강력해서. 그 차이점입니다. 옛날에 요셉과. 그래서요 다 한 번쯤 감옥에 갔다 와야 돼요. 실제로 감옥에 별도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별 없는 목회자들은요 다 편하게 살았어요. 별 있는 목회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돼요. 감옥에 있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마지막 때는요 감옥에 있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감옥에서 순교를 하든 그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명.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옥 속에 두신 이유는요 너 생명을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려고요. 지금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고요. 진짜 정직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을 수 없는데 불구하고 지금 죄수로 있어요.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요. 진짜 죄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 싫어도 아멘 하셔야 돼요. 비로소 내가 아멘 저 지긋지긋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할 때 감옥에 있는 거예요. 저 지긋지긋한 남편 알아서 삼식이 네가 알아서 먹어. 이건 감옥이 아직 안 있는 거예요. 채속옷을 입고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내 왼수가 내 옆에 있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연습이 감옥에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피한단 말이에요. 겉면 듣는 거 감옥이죠. 에이, 솔직히 쉬워요? 아니잖아요. 훈계 듣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아멘 하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아멘 할 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나는 부글부글 끓잖아. 아멘 했지만 부글부글 끓잖아. 아멘 했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좋다고 춤추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아멘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해. 왜? 알아 이제는. 아멘 안 하면 내가 더 힘들다는 거. 그래서 아멘 해. 속은 불편하죠.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주는 건데 싫다고 휘 그러면요 아주 감옥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싫은 사람 얼굴 보면 그죠? 얼굴 맞대고 속은 불불 끓어도 주님 요셉의 사이클 안에 내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하세요. 전과가 많아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감옥에 들락날락 해야 돼요. 뭔가 이제 내가 해방된 것 같아서 다시 나왔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또 그 승부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또 어디에 들어가야 돼? 감옥에. 유배 갑시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죠. 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옷을 다 벗겨낼 수 있는. 이제 비로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고급 레스토랑 가면 의자를 좀 빼주더라고요. 우린 놀리는데 빼잖아. 넘어뜨리려고. 근데 거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빼주더라고.
어디 가면은 종업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양복 딱 입으면 그래서 딱 입혀주죠. 보통 백화점 가야 해줘요. 동네 가면은 뭐 입든지 말든지 그러는데, 그런데 비싼 데 가면 뭐 어때요? 다 해주죠. 그럼 구두 신을 때, 구두 살 때 제일 민망해요. 다 신겨주잖아요.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예요. 요셉은 네, 왕이 불렀는데요. 왕이 불렀는데 요셉이 깨제제하고 가면은 주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쳐요. 그들이. 왕이 불렀는데 왕 앞에 가장 제일 좋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수염을 깎았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 앞에 서야 되거든요. 감옥에 오래 계세요. 그럼 그리스도 옷으로 주님이 입혀주십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 요셉의 사이클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말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천군 천사가 그 명령에, 그 말에 일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지금은 자꾸 쌓아야 돼요. 지금 자꾸 쌓아 놓으십시오. 저장하라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확실하게 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모에드. 그거는요, 절기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4절. 1장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 시그널이에요. 신호인 것뿐이지 시그널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에드 계절은요, 하나님의 정한 때예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사이클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버스 오고 지하철은 잽싸게 뛰어가서 가방 던져놓고 자리에 앉죠? 그랬던 것처럼요, 잽싸게 감옥에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제일 먼저. 제비 뽑아서 갈 게 아니고요, 먼저 내가 능동적으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겁나죠? 무기징역. 하나님 뭐를 보세요? 아닙니다. 제가 봐도요, 요셉 13년이야. 다윗 10년이야. 아이, 근데 하나 남았네. 모세는 40년이네. 큰일 났다. 여러분, 지금부터 40년이면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이 쓰시려고 120세까지 사실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아버지 감사하다. 내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 서면 보디발의 집, 내가 감옥이면 감옥. 거기서 내 재수의 기한을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금서 41장. 요셉이 말한 대로 저장이 돼요.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그랬죠. 원문에는요, 창구란 단어는 없어요. 여기에서요. 그냥 모든 것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욱더 엄청난 거예요. 창구란 단어는 없지만 사실 뭘 열었어요? 곳간을 열었죠. 곳간. 그럼 봐봐요. 이 곳간을 열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이 실제적인 힘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오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 아들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 자예요.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했다 이거죠. 고난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재난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려요. 재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하면 그냥 고난당한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불났었죠. 재해당했죠. 그건 쑥대밭이 돼버리잖아요. 아무것도 건지는 거 없잖아요. 내 모든 고난이란 의미는요, 내가 쑥대밭이 됐어요, 여러분. 그 불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 고난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고난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난이라는 표현보다 재해, 재난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나라는 어떤 부분으로만 해석된 재난은요, 그 범위가 굉장히 더 넓잖아요. 그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므낫세예요. 차남의 이름 에브라임이라 하신 하나님 나를 내가 수고한 땅 그러죠. 이게 수고라는 얘기가 고통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고통의 땅이죠. 근데 저는 이 단어가 고통이라는 단어인데 가난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가난.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뭔가 누릴 수도 없고 번성할 수도 없고 인맥도 없고 뭔지 알겠습니까? 아예 그냥 깡통조차도 없는 그 땅.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할 그 가난은요, 깡통조차도 없는 가난이에요.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팔복 얘기하면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심령 할 때는 영이죠. 영이 뭐라고요? 가난해요.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오 복되다. 영이 가난한 자는 왜 복되냐? 천국이 영원한 마카레우스의 영원한 삶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 영이 가난한 자. 이 영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지가 누구세요?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어떤 거지예요? 두 거지가 달라요, 여러분. 한 거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조차도 없어요. 거지 나사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깡통조차도 있는 거지. 그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요. 깡통조차도 없어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거지 나사로. 그게 여러분 요셉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민 가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외톨이가 외딴 것을 떨어뜨리면 누구를 의지하냐? 진짜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죠. 지금 그거예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에 하신 하나님 나를 수고한 땅에서. 그래서 이 표현보다요, 수고했죠. 힘들었죠. 이 표현보다고 진짜 가난한 그 땅에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요셉이 뭐 하니까? 의지하니까. 그때 거기서 뭐 했대요? 번성했대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 모든 재난, 쑥대밭이 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자기 혼이요, 혼이. 누구예요? 요셉이 혼이. 그 다음에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야. 내가 수고한 땅. 아니요. 진짜 의지할 대상이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비로소 그러기에 요셉이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요, 순간순간 감옥에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다가, 우리 그런 유행어가 있었으면 돼.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나 그때 아무개 집사랑 뭐 그렇게 하고 말도 했는데, 목사 말씀이 생각나거든. 그래서 감옥에 갔다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감옥에 갔다 왔어. 그런 얘기가 종종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별이 많으면 훈장이다. 아시겠죠? 내 꼬라지 보여주신 훈장이잖아요. 네, 그 자세를 가지고 사십시오. 다시 한번 요셉은 그냥 고통, 그냥 핍박, 그냥 어떤 고난 이거 아니에요. 재난이에요. 쓰나미에서 부서진 것처럼, 히로시마 원폭이 터진 것처럼 요셉의 혼은 재난이에요, 재난. 그게 시편 105편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재난이죠, 그 상황. 그 혼이 채상슬에 그냥 찔려서 끼어 있어서요. 뺄 수도 없어요. 매여 있어갖고. 혼이 105편을 보면 육체만이 아니.
쉽게 우리 너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해야 돼요. 거기서 번성하게 해야 돼요. 요셉이 용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가 되게 하려고? 군대가 돼야 바로의 군대랑 싸워서 이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돼서 이겼습니까? 아니, 우린 군대야. 그냥 이름만 군대. 근데 앞서서 사신 분은 누가요? 주님이 다 전쟁에 여호와께 속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군대 계시록 19장에 봐봐요. 누가 내려오셔요? 충신과 진실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잖아요. 우리는 그저 뭐라 뒤에 쫄래 따라가는 것뿐이야.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다 싸워서 승리해요. 그게 생명이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지가 돼야 돼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게 진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군대 일원이 됩시다. 그게 신부 일원이. 그래서 웨딩 드레스를 입고 군화를 신은 신부. 재난, 재해, 가난 잊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요셉에게. 우리 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서 무너져서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만. 조금 돈 있으면요 우쭐 되잖아요. 좀 여유가 생겨요. 옛날에 어느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수성가에서 성공하신 분인데 그 권사님 남편분이 항상 회사 갔다 오면은 쌀독 열어봐요. 쌀독. 쌀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여러분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뭐 라오스나 이런 데 가면 그 빈민가 있잖아요. 그 봉지쌀 팔잖아요. 봉지쌀. 부자들은 봉지쌀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다 할 수 없지만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잖아요. 근데 왜 거부하냐고. 근데 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이 되죠. 다루시면 안 받는 거는. 내 자존심 상한다고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에요. 그게. A는 건들지 마라. 네가 말할 때 요 말만 하지만 나는 그 화 안 낼 거야. 그런데 또 얘기했다고 그러면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짜 이기적이지 되지 마시고요. 가난해 보고 죄를 당해서 그 영혼들 좀 살려내자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곡물을 오픈을 싹 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얘기는요. 진짜 수많은 사람을 굶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데 또 돈을 벌어요, 요셉은요. 모든 걸 다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를 위해서 다 돈을 벌어요. 좋은 일 하고요, 돈 벌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서도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이 되지 말고 요셉의 사이클 안에 들어갑시다. 아멘 하고 감옥에 좀 진득하게 거기서 딱 가보자 틀고 성경 읽자고요. 그럼 또 하나님 나오게 할 거고 또 그러면 또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꼭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실 줄 믿고 요셉의 사이클 안에 하나님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셉을 생각하세요. 요셉을 생각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메시지가 뭔지. 정말 하나님, 우리 41장 이 장면을 생각하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의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진짜 이 말씀이 그랬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충분히 내가 종이 되게 하시고 충분히 내가 죄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잊지 마십시오. 충분히 뭐라고요? 종이 되게 해주시고 충분히 내가 죄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천사가 땡동 누를 거예요. 때가 됐다고. 그럴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내게 채색 옷만 입고 있는 상태를 자랑했습니다. 내 채색 옷을 벗겨 주옵소서.
하나님 충분히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의 생명이 충만할 때까지 충분히 제수가 되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각종 모든 부하들을 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양육받던 영혼들이 더불어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악의 무리와 싸워서 승리해내는 그런 놀라운 전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꼭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채석옷을 입었지만 이 채석옷을 벗게 해주시고 아버지 경륜으로 벗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총리옷으로 입혀주실 그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입은 그 용서의 그리스도 옷을 입을 때까지 아버지 감옥에 있겠습니다. 충분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충분한 섬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충분한 제대 모습을 인정하고 제수의 모습을 있게 하옵소서. 사실인 걸 우리 안에서 용납하지 않은 것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충분하게 다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때가 찰 때까지 다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의 사이클의 위대한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낮은 자세로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사이클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